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이제 사무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상하를 꽤 길게 살펴보았는데 이제 결론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다윗의 인생으로 보면 거의 이제 말년이고 또 성경 이 사무엘 상하 전체의 또 끝 부분이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24장 이제 지난주 앞부분을 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인구조사에 들어가게 했고 인구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 세 가지 그 벌 내용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일러주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해서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온역이 번져서 3일 만에 7만 명이 죽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연결이 됐는데 먼저 선지자 갓이 왕 다윗에게 찾아와서 아라우나의 집에 그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십시오라고 명령을 했고 왕은 선지자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집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왕이 자기 집에 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막 뛰쳐나와서 어쩐 일로 왕께서 저희 집에 다 방문하셨습니까? 물으니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가 왕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십시오. 여기에 뭐 소도 있고 또 뗄 나무도 있고 다 있으니까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럴 때 왕이 하는 이야기가 이 땅과 소, 그 외에 제사 드릴 모든 것들의 값을 네가 정해라. 내가 땅도 사고 재물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원한다. 라니까 아닙니다. 제 거 다 드리겠습니다. 왕이 값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은 50세겔을 지불하고 그 소를 잡고 또 거기에 있는 뭐 타작마당에 있는 나무나 뭐 소멍에 이런 것들을 뗄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재앙을 그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잖아요. 그 엄마는 한나인데 아기를 못 갖는 여자였고 그런데 사무엘의 출생을 보면 아기 못 갖는 여자가 그 후처가 아기가 있다는 이유로 한나를 멸시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애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이제 그 한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바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출발점을 보면 우리가 이제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이 아들이 없어서 무시를 당하니까 그게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데 그건 올바른 해석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 개판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날 그 당시에는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 마지막에 왕시대가 되기 전에 사무엘이 왕을 임명해가지고
나라가 형성이 됐으니까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는 왕시대 아니잖아요. 사사시대잖아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왕이 없어서 지 마음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제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것이 사사시대를 규정하는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규정하는 거란 말이죠. 왕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제사장이라는 사람, 레위인이 남의 집에 가서 제사 지어가지고 뭐 돈 받기도 하고 첩을 제사장이 드리기도 하고 그 첩이 죽었는데 그걸 또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기도 하고 사사시대를 보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한 생명이 탄생을 하는데 그게 사무엘인데 그 한나의 기도는 아들 없어서 서러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서 주님 정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뭔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그 가슴에 있었어요. 만약 아들을 원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면 아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젖도 떼고 젖만 떼고 그냥 성전에 갖다 줄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는 이스라엘의 엉망진창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제대로 된 제사장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바르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제 그 아들을 성전에 젖대고 난 이후에 바로 바쳤고 그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면서 보는 게 뭔고 하면 그 당시에 선지자가 엘리라는 사람이었는데 엘리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개판치고 성전에서 제사 지내면서 수종드는 여자들하고 뭐 강간하고 어떤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도 드리기 전에 날고기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고기 잘라서 먹고 그런 이야기가 막 기록이 돼 있단 말이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그 모습 다 봤겠죠. 야, 이 나라가 제사고 뭐고 엉망이구나. 엘리 제사장은 이제 늙어서 뭐 제대로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가 아니라 이건 막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 있던 모습을 봤겠죠. 그런 가운데 성전에서 잠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호출을 하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엘리 선지자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다고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고 사람이 사람을 부르지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응답하는 일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자다가 일어나서 벌쩍 웃어서 선생님 왜 저를 불렀습니까? 안 불렀는데? 내가 뭐 환청을 들었나? 다시 누웠는데 또 하나님께서 부르죠. 또 엘리에게 찾아가는데 또 아니라고 하죠. 세 번째 또 불러서 또 찾아갔는데 그때는 늙은 선지자가 이제 눈치를 챘어요. 이 사람은 이미 영적인 경험을 다 한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던 것 같다. 다음에 또 너를 부르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라. 라고 일러주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를 때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사무엘에게 하신 이야기가 내가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죠. 근데 그 사무엘의 등장을 보면 사무엘은 원래 태어날 이유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엄마가 애 못 낳는 사람인데 그 엄마에게 태어났으니까 원래는 태어날 이유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태어날 이유도 없는 그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엄마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구도가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있는 인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업적을 이루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없는데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내요.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이스라엘은 이 땅에 없는 나라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린 양의 희생, 6월절에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뽑아내죠. 생산해내죠. 이게 성경의 구조입니다. 성도 없는 존재예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성도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어떤 거 하면 없는 데서 생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있는데 그게 변모되고 바뀌고 점점 더 좋아져서 어떤 결과를 낳는다면 그건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데, 아예 없는데 생길 거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수용하지 못해요. 죽은 데서 살린다, 이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결국 인정하지 못하고 거짓말 시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속였다, 하나님을 이름을 못 오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하고 죽이잖아요. 근데 그 결정적인 근거가 뭐냐 하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래 놓고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인간의 인식이. 근데 하나님의 인식은 없는 데서 살리고 죽은 데서 살리는 그런 식으로만 일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거 인정할 수 없잖아요. 죽으면 끝나는데 뭐. 메시아라고 따라다녔는데 뭐 기적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기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싶어서 따라다녔는데 자기가 자꾸 죽는데. 근데 그 말 할 때까지는 잘 죽든 말든 계속 따라다녔는데, 진짜 모습이 보니까 끌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만도 기대했어요. 혹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동원해서 짠 죽으면서 뛰어내려가지고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냥 맥없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서 죽임 당한다, 그를 창조주로 인정할 피조물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하나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데서 살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다 배제해, 인간의 가능성, 기대,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봐라 내가 했잖아 라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사무엘 상하 이제 마지막에 와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주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확인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고 사무엘이 어떻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의 마지막 결론이 제사예요. 번제. 이게 결론이에요. 이스라엘은 번제 때문에 주님 앞에 용서받는다.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제물의 희생 때문에 그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셨다. 이렇게 하고 이 사무엘하가 끝이 나는 거예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다 이런 이야기예요. 모든 결론이 예수님의 희생,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때문에 너희들은 용서받아서 살 수 있어. 이거 너 알아? 이게 내 약속이야. 이게 아버지와 아들인 내가 약속한 바야. 나는 이 약속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이 약속을 실천할 자야. 그러면 제사를 통해서 용서가 이제 주어지는데, 이게 이제 새 생명이에요. 용서, 이게 성도예요. 제사에 의해서 용서가 주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데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용서를 도출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전에 이 사무엘하 공부 끝나고 나면 마가복음 이제 또 설교 시간에 본문이 있는데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끝없이 자기의 능력과 노력과 수고와 땀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뭔가를 끄집어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죽을 때까지
안 변합니다. 여러분 이거 변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생 가요. 내가 뭔가 해가지고 주님 앞에 이쁨 받아서 재용삼도 받고 복도 따내리라라는 이 그 마음이 이거는 지워지지 않아요. 그냥 칩에 이게 심어져 있어요. 이건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몸에 이건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DNA 같은 거예요. 못 속여요. 엄마 아버지 피 받았는데 그 뭐 애가 뭐 달라지겠습니까? 내 꼬라지 닮았지. 그것을 뭐 좋은 꼬라지 닮으면 좋겠지. 아니 좋은 꼬라지가 아니고 모친이 재중에서 잉태해서 나를 낳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다른 의미가 아니고. 아이고 얘는 내 코 닮았으면 이쁠 게 저 아버지 코 닮으면 못생겼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은 부모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태어났다라는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성경을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DNA를 이해하면 돼요. 아이고 뭐 나는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DNA를 가져가지고 내 자녀는 공부 잘한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모친이 죄중에서 잉태해서 나한테는 죄밖에 물려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게 성경적인 시각이니까. 주님은 분명히 사무엘하 24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진창이고 이 사사시대 끝이니까 엉망진창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지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더라. 지가 하나님 돼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더라. 이게 사사시대잖아요. 사무엘이 시작됐을 때 사사시대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들이 원해서 왕을 세워봤죠. 그런데 여전히 그 나물의 그 밥이라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무엘하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판치는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시고 벌하시기 위해서 왕을 대표로 충동질해서 잘못을 범하게 하고 백성들을 심판하는 모습이죠. 이건 왕 잘못이 아니라 왕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의 다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을 내리다가 주님이 중지를 하죠. 그러면서 제사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끝이 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기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이에요. 죄인은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심판 중에 제물의 희생이 투입됨으로 말미암아 용서라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이거든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 안 지을 방법은 없어요. 그냥 죄 중에 잉태해서 흘러나가는 게 다 그냥 죄예요. 이걸 뭐 바꾼다거나 성화된다거나 개뿔 같은 소리,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뭐 바뀐다고? 죄에 익숙한 너희들이 선을 행한다고? 웃기지 마라.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에서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있냐? 안 되지. 너희도 똑같아. 죄에 익숙한 너희들이 어떻게 선이 나와? 그건 태생적으로 안 되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뭐, 못 박았어요. 성화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성화되면 표범도 그 반점을 지울 수 있든지, 구스인이, 흑인이 피부를 희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 없잖아요. 제발 주님이 말씀하신 걸 좀 믿읍시다. 우리 생각 자꾸 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아니, 뭐가 나아져요? 꾸미는 기술만, 가리는 기술만 늘어난 거예요. 그게 나아진 게 아니에요. 그거 가린 거 벗겨버리면 내 모습 그냥 다 노출되잖아요. 그 가렸다라는 게 바뀐 건 아니거든요. 맞죠? 예. 가리려고 하면 내 수준으로 무화과 잎으로 하체 가려서는 안 되고요. 주님이 자기 희생으로 생명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가려줄 때 그건 유효해요. 가려져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낸 이야기가 아니고. 자, 지금 주님이 사무엘하에서 마지막 결론에 너희들은 범죄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심판한다. 그렇게 심판이 막 3일 동안
부분적으로 쏟아졌잖아요. 이거 뭐 부분적으로 쏟아졌다기보다는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갑자기 딱 중단하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이 투입이 되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딱 이야기가 결론이 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죄인이라는 건 어쩔 수 없고 죄인에게 심판이 떨어진다는 것도 이건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고 유일한 것은 재물에 투입이 되느냐 마느냐라는 이 문제란 말이죠.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재물이 투입되면 이제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요. 이 방법 말고는 심판에서 피할,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얻을 방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속삭입니까? 계속해서 이 방법을 제해놓고 인간들끼리 뭔가를 자꾸 하도록 네 손에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죄 지었는데 네가 그 죄를 풀어야지. 계속해서 주님의 대속의 피를 가리는 식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 펌프질을 해요. 충동질을 해요.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냥 마귀하고 우리하고는 짝짝꿍이 DNA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솔깃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입장에서 뭔가를 또 하게 돼요. 헌금도 해보고 제사도 지내보고 뭐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구제도 해보고 봉사도 헌신도 이웃사랑도.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에서 한마디로 아예 딱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데서 깨끗게 하지, 나머지 방법으로는 죄인인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아예 거론한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에서는 구원 얻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 말고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이름을 준 적이 아예 없다는, 오직 예수님 그분의 이름, 그분의 피 흘림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거 덮어놓고 다른 걸로 뭔가를 자꾸 꼬무작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일이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가리고 있어요. 복음은 재물의 희생만이 주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습니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열심히 중성해, 말씀 지켜, 안식일 지켜야지, 이웃 사랑해야지, 구제해야지, 기도해야지 이러고 있어요. 교회가. 그게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거잖아요. 아니,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있지. 근데 그 기도 구제는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기도다운 기도를 예수님만 할 수 있고요. 구제다운 구제는 예수님만 했고요. 이웃 사랑 같은 이웃 사랑은 예수님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걸 왜 우리한테 이야기했노? 우리가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실 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들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성경에 흘러가는 맥락이에요. 성경을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고 또 그게 보면 또 선악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아 요건 요렇게 해서 잘못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요건 요렇게 하니까 복을 받았구나, 나름대로 선악적인 관점으로 뭔가 성경을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해요. 근데 그런 그 다 엉터리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일괄적으로 인간은 안 되고 그래서 주님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일을 해결했다, 이 이야기가 모든 성경에서 다 적용되는 핵심이에요. 그거 말고는 다른 이야기를 성경이 한 적이 없어요. 뭐 이야기 했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선악적인 개념으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뭐, 기도하라고 그랬죠. 근데 기도,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했는데, 아버지 뜻대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밖에 없어요. 정결한 제물의 희생 말고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했는데, 정결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다 됐잖아요.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듣습니다. 왜? 나는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유가 복잡합니까? 하나도 안 복잡해요. 내가 율법을 실천해요?
율법은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건데 율법의 실천은 아들 말고는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들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아버지의 마음이잖아. 그죠? 아버지가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원하는 마음을 누구만 안다? 아들만 안다. 그래서 아들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 지킨다는 말이 가능합니까? 나 살인 안 했습니다. 간음 안 했습니다. 전부 다 간음한 사람인데. 살인 안 했어. 다 살인자인데. 도적질 안 했다고. 우리가 다 도둑놈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도 못 하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계속 마귀는 순종해야 된대요. 그래,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아버지의 명령이 몇 가지입니까, 이거? 이거 생각하다가 저거 놓치고.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만 하면 전도는 언제 하노? 그 논리가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자기 희생만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뭐 하나도 뭐 걸리는 게 없어요. 우리는 죄인. 그래서 저주받음이 합당함. 그런데 예수님이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것. 이게 다예요. 어려운 건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자에게는 그게 능력의 말씀이 되지만 구원 못 얻은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 논리가 뭐 그렇게 유치하냐고. 중국에 유명한 고전 가운데 주역이라는 게 있어요. 주역. 근데 그거 읽어보면 정치는 것도 아니고 희한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나름대로 그게 과학이고 통계고, 예.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어요. 욥기에 보면 욥이 나오고 욥의 세 친구가 있고 또 한 명의 친구가 등장하고 이렇게 욥하고 막 토론을 하고 이런 게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이유를 모르는 채 하나님 앞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까운 친구들 입장에서 그들도 나름대로 뭐 지식도 있고 똑똑한 사람이고 한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 그러니까 빨리 그 범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다시 원상회복된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 다 이론이에요. 근데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코도 모르는 인간들을 위해서 네가 대신 희생 제사를 드려서 그들을 용서하고 이렇게 결론이 나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지혜라는 건 이 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 공부를 했다, 경험했다, 연구했다 그러는데 다 그 거짓말이에요. 뭐 알아야지. 모친이 제주스님께서 나온 게 죄밖에 없는데 머리에 똥밖에 안 찼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냥 상대를 대하면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확인하면 돼요. 저 인간이나 내 인간 쓰레기인 거는 마찬가지구나. 그렇지만 주님의 대속의 희생이 있다면 전 안 하나 구원받을 생명들이지. 그냥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네 아니면 못 살아. 함께 죽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도움이 안 돼요. 둘이 다 소경이기 때문에 같이 붙들어 가다 보면 다 그냥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25절) 마지막 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요 한 구절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 담고 있어요. 24장 1절 한번 봅시다. 24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하사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셨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그 재앙을 그쳤죠. 진노한 이유는 죄 때문이고, 진노를 그친 이유는 회개했기 때문? 아니에요. 재물 때문. 논리를 이렇게 압축하면 간단해요. 이거 다시 봅시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재물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 구도가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만약 죄인에게 심판을 하는데 재물이 중간에 개입이 됨이 없으면 그냥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재물이 투입이 되니까 심판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이 그쳤더라고 되잖아요. 복잡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해요. 논리가 뭐 그렇게 복음의 논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네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을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24절) 말씀에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왕이 찾아와서 자기 집에서 마당에서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뭐 마당도 사용하고 자기 집에 있는 소도 뭐 다 사용하고 왕이 와가지고 제사 드린다 그러는데 누가 그런 말 안 하겠어요, 그죠? 예. 네. 근데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값을 주고 살이라. 값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생명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냥 은 몇 푼이 아니고 자기 목숨 값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죠. 대속. 대신 생명을 죽여서 다른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죄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이 죽는다. 이건 굉장히 경제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쓰레기 같은 땅을 살라고 비싼 요제 땅을 판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 쓰레기 같은, 생산하지도 못하는 죄인을 의인의 생명 값을 주고 산다. 여러분이 만약 농부라면 곡식 잘 되는 그 비싼 논을 팔아서 쓰레기 돌짝밭을 사겠습니까? 그건 바보지. 선악적 논리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값 없이는 내가 제사 드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냥 쉽게 주님께서 에이 아나 떡 하나 먹어라. 너 천국 와. 하면서 그렇게 지명하고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그런 주님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능력 많은 분으로 찬양할 수 있지만 피 흘리신 주님으로 찬양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죠? 복음서에서는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는 피 흘린 주님을 감사하고 있잖아요. 물론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님은 값을 지불했는데 그 값이 자기의 생명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하신 그 생명의 그분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구도로 주님께서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어버렸어요. 십자가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는 거예요.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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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 맨날 뭐 달래.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뭘 더 받아요? 모르니까. 돈 달라 그러고, 건강 달라 그러고, 직장 달라 그러고, 뭐, 며느리감 달라 그러고, 사위감 달라 그러고, 매일 달래. 생명값을 지불하신 분을 못 만났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십자가는 눈에 안 들어오고, 뭐, 기도하니까 하나님 준다 그러고, 뭐, 1인분 도시락으로 5,000명도 먹이고, 이런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불치병이 걸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살아나고, 이런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병든 자를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십자가의 모습이 거기 담겨 있고, 값을 지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그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뭐 평생 안전병으로 태어났는데 주님이 일어나라 그러 일어나니까 이런 능력 있는 분하고 따라다니면 앞으로 평생 걱정 없겠다, 이런 선악적인 생각만 드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근데 어떤 구절도 그런 식으로 십자가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는 모두가 다 피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거기에 깔아놨어요. 한국의 그 온돌 문화가 참 이게 뭐 좋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히터나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은 직접 온도를 우리에게 쏘이게 하는데, 이것들은 돌을 데펴서 간접적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그게 굉장히 좋은 거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 온돌 문화라는 게 바닥에 그 열선이 보일러 그게 다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게 다 물이 지나가고 따뜻한 물이 지나갈 때에 우리는 더운 줄도 추운 줄도 모르고 그냥 그걸 혜택을 누리잖아요. 이 세상이 예수님의 피로 온돌 바닥을 다 깔아놨어요. 뭐 태양이 뜨고 뭐 모든 비가 오고 이런 게 모든 것들이 주님의 피 흘림의 근거에서 주어지는 혜택이에요. 이것이 노아 언약이고 무지개 약속이에요.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 근거가 뭔데?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보고 내가 너희를 앞으로 대하겠다라는 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전체는 주님의 보혈의 피가 보일러처럼 다 깔려있어요. 피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하니까 결국은 그는 지옥 가야 되죠. 나는 뭐 예수님 욕한 적도 없고, 교회 건물 짓는데 부순 적도 없고, 반대한 적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 뭐 비난한 적도 없고, 자기는 벌 받을 일이 없대요. 피의 은혜를 무시하는데, 주님 피로 지금 전 세계를 다 움직이고 우리의 생명을, 오늘도 심장을 박동하게 하는데, 그 피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게 저주받을 일이지. 남한테 해코지 안 했다 그러고, 법 잘 지켰다 그러고, 기준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죄인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죄는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심판받는 게 마땅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이 이야기는 모든 인간에게 다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노하시다가 주님께서 다른 엉뚱한 무엇을 끄집어냈어요.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투입시키셨고, 그게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재앙이 멈추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희생, 그것만이 아버지의 진노와 아들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땅을 지으시고 만드신 당신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약속을 어리석은 지혜로 이게 가능할까? 이런 방법이 어떨까라고 하나님의 약속 외에 내 생각을 자꾸만 끄집어냅니다. 이게 바로 저주받은 마귀의 족속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발 어리석은 선악적인 생각, 내 판단 접고
창조주신 주님이 마련하신 그 희생 제물의 의미들을 깨달으며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임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